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하고 계시되 믿음 없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이제 무너진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하나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그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시는 과정을 지금 걷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회복이 될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시는데, 우리는 어제 4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회복되어질 것이다. 남은 자들은 결국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은 자라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사야 44장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호소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가? 또 다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새 창조를 하고 계시기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새 창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창조자를 우리가 보게 되죠.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고 있는 두 부류의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무엇을 만드는 자가 보입니까? 우상을 창조하고 있는 자, 무익한 우상, 신상을 창조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11절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일 뿐이라. 그러니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섬길 신을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의 특징은 1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13절을 보시면요,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아주 정교하고 열심으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두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와 참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의 특징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 우상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지만, 셋째 줄이 있습니다. 시작.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그러니 그것을 창조하고 있는 창조자 사람은 결국은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고, 그런 존재가 만든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존재가 만든 결국 그들의 창조물인 우상은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게도 하는 그런 육신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이기도 한데,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고 어떠한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치가 조금 있다면 자기 몸을 데필 수 있는 땔감이 되어질 수 있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땔감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우상은 그저 하나의 모양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지거나
혹은 그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거나 그의 마음에 따라 무엇인가를 변화해 가면서 그렇게 변화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창조자를 우리는 보게 되죠.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또 다른 창조자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달리 자기의 종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사기치는 자, 그리고 뒤통수 잡는 자, 이런 야곱을 창조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일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기치는 자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변화시키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데 사실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기치는 자 야곱을 무엇으로 창조해 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로 재창조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서 멈춘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기치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만 만들었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2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뭐라고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해요. 그런데 여수룬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에서 그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야곱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수룬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수룬이라는 뜻은 올곧은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거쳐서 하나님은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수룬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기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자녀를 지금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올곧은 자, 정직한 자로 완전한 완성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를 만들고 또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이라는 이 단어들이요. 너를 만들고가 완료형이 아니에요. 모태에서 지어내고 있는 이게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분사형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수룬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사기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게 현재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러니까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하고 있는 야곱의 완성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야곱이지 라는 것도 아멘해요. 아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삼으셨지. 거기도 아멘해요. 그런데 여수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여수룬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신분의 변화만 일으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수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기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가 올곧은 자, 정직한 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여수룬까지 지금도 창조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날 예수님 일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었단 말입니다. 왜 자꾸 일을 하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끝내신 날 아니냐? 그러니 그날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첫 창조는 사실은 안식일로 끝이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그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첫 창조는 끝난 게 맞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내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신 자, 이스라엘로 삼으신 자들 안에서 여수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도 내 아버지와 함께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창조를 끝내신 게 맞아요. 그러나 새 창조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지키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고 있는 것은 첫 창조가 끝났다는 것을 축복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계신 새 창조가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것처럼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가 첫날부터 6일까지 완성되어서 7일째 안식일이 있었던 것처럼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요, 우리가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일을 보내는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재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는 창조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나서 자꾸 여기만 머물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현재형으로 너를 만들고 계시고 지어내고 계시면서 올곧은 자까지, 거룩한 자까지, 여수론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본 자로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회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혹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고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내 신부가 되셨는데 나는 여전히 다른 남자들을 바라보는 창기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해놓으신 조치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물, 시내, 영, 복, 이거 다 사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요. 생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여수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을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에만 머물려고 해요. 십자가에만 머물려고 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끝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물이 다 흘러나왔어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는 우리를 씻어줄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물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면 또한 우리를 여수론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도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속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끝이 아닌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가야죠. 첫 열매가 이루어졌던 오순절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자라는 칭호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결국은 다 제자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이 진짜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뭘 주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을 속에 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구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목마르지 않느냐? 목마르니까 자꾸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랑하고 너 사랑하고 이 땅 사랑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목마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훔치고 나쁜 짓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하면서도 결국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여수론처럼 변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까지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의 거룩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분의 목적이셨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을 이제 우리 안에 보내시는 것까지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여수론과 같은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을 품고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살았는데 거기서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생소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도 생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수론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회복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여수론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거란 말입니까? 그분이 친히 하실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사실이라면 바벨론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끄집어내실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회복을 원하지 않느냐? 무너져서 아니야, 일어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두고 있고 그 과정 속에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스라엘 대신 저와 여러분 여수론까지 나아가십시다. 예수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십시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